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 두 번째 화살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육체적 고통을 때로는 겪게 된다. 때로는 겪게 된다. 그럼 이제 해당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픈 것과 함께 근심, 걱정, 분노, 억울함, 그리고 슬퍼하고 경악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는 울부짖고 광란에 빠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신적 고통도 같이 겪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하시기를 이와 같이 육체적 고통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정신적 고통은 두 번째 화살이다. 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일반 분들은 이와 같이 두 번째 화살에 맞아서 더욱더 괴로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화살만 맞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일단 첫 번째 예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제가 아들이 5살 아들이 있어요. 그놈의 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윤정민이라고 이름도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 집 차를 하원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잡아서 가다가 자기가 막 달려가다가 탁 자빠졌어요. 탁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따라 신발이 좀 불편했나 봐요. 바로 쫙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탁 일어날 때까지는 안 울어요. 아파도. 탁 일어나고 아빠 얼굴 탁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막 달래주고 안아주고 손발 털어주고 무릎도 털어주고 호호 아빠 호호 해가지고 불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울음을 멈추는 거죠. 천천히 막 억수스러워하면서 막 안겨서 울다가 이제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울음을 멈추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처음에 탁 넘어졌을 때 아팠던 느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육체적 느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게 육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가해지고 정신적으로 뭔가가 느낀 거죠. 내가 아픔을 느끼고 느낀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건 있는 그대로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까지 받지 말라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아픈 거예요. 아팠어요. 아프고 일어났어요. 그냥 아픈 상태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행위가 5살 이 아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아파, 억울해, 뭔가 서러워, 아파 하고 이제 달래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서러워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시간차가 있어요. 처음에 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육체적 고통과 뒤에 아픈 건 아픈 거고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 이 화살은 첫 번째 화살 말고 두 번째 화살은 시간차가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 두 번째 화살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첫 번째 탁 아프고 난 이후에 울게 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까지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의 머릿속에.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하고 울게 되는 걸까요? 그 사이에. 그리고 어떻게 그걸 멈추게 될까요? 예. 뭐 제가 이거 지금 바로 정답을 바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답을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 아이의 두 번째 화살은 이제 제가 예제를 한번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게 이 다사사 아이에게만 두 번째 화살이 꽂히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두 번째 화살이 꽂히는 경우를 한 번씩 이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화살이 예를 들어서 병사가 전장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으면 실제적인 육체적 화살이겠죠. 탁 꽂히면 아파 화살 꽂혔죠. 그리고 확 반대편까지 삐져나왔거나 아니면 어디 팍 박혔거나. 근데 그걸로 아파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파 내가 아파. 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살이. 이 첫 번째 실제적인 화살 말고 두 번째 화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이제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하원칙을 들어올 거예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누가 두 번째 화살을 생성했나요? 여기서 아이가 달려가다가 팍 자빠졌어요. 그건 첫 번째 화살입니다. 딱 넘어져서 탁 다친 것까지는 첫 번째 화살이죠. 두 번째 화살, 아이가 뭔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과 뭔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막 아파 하는 것을 두 번째 화살에 누가 쐈나요? 제가 가서 막 너 울어야 돼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 자신이 했을까요? 여기서 첫째 누가 자기 자신이, 아이 자신이. 첫 번째 화살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넘어지기는 자기 넘어지고 싶어 넘어진 건 아니에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이 왔어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화살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나? 맞은 사람이 뭔가 화살 쏜 거다. 두 번째 화살 쏜 거다.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사람 자신이 쏜 거다. 뭐 아프고 말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대성통곡을 하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느냐? 그 화살은 누가 쐈느냐? 맞은 그 본인이 다시 화살을 쐈다. 요게 재미나요. 이제 누가 화살에 맞은 본인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겁니다. 언제?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화살은 사건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갑니다. 어디서? 외부에서 벌어졌나요? 외부에서 다시 화살이 날아왔나요? 근데 내 내부에서 화살이 날아왔죠. 내 정신의 어딘가, 내 마음의 어딘가, 내 속의 어딘가, 어디 내 안에서. 장소는 내 정신적인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 앞에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 고통이죠. 즉 어디서 왔나? 이 두 번째 화살의 특징은 정신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누가, 내가, 언제, 첫 번째 화살에 맞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어디서? 내 내부에서. 내 정신적인 고통, 내 내부에서 일어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화살을, 이 화살은 비유잖아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바꿔도 돼요. 뭐로 바꾸면 됩니까? 뭐 번뇌, 고통 단어를 어떤 다양한 부정적인 단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두 번째 화살을 쐈어요. 그렇죠? 무엇을 두 번째 화살을 쐈어요? 두 번째 화살은 비유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째 화살을 쐈는데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how와 why가 나왔어요. 어떻게 쐈느냐? 어떻게 쏘는데 방법이 있나? 어떻게 쐈을까? 이거는 좀 어렵네. how는 좀 어려워요. why는 이제 갈 수 있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거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맙시다. how는 빼고 어떻게는 빼고 how 어떻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렇겠네요. 그렇죠? 뭔가 내지에서 뭔가 어떤 내적으로 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정신적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는 생각을 통해서 why 왜 이제 왜가 이제 필요합니다. 왜 두 번째 화살을 쐈을까? 왜 우린 두 번째 화살을 맞았을까? 왜 두 번째 화살을 쏘게 되었을까? 넘어져서 탁 자빠져서 아야 아파 하면 끝인데 왜 하게 되는 두 번째가 찾아왔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런 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보상회로 파트로 이야기를 하자면 매우 기쁘거나 매우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은 내 기억이 돼야 되고 다음에 좋았던 것은 다시 해야 되고 나빴던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방금 자빠졌는데 그냥 툭툭 치고 그냥 가면 다음에 또 자빠질 수 있잖아요. 이거 아픈 거니까 다음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어. 이거 너무 아픈 거야. 아픈 거는 싫은 거야. 싫으니까는 울어야 돼. 뭐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막 감정을 자극하는 무엇인가가 팍팍팍 벌어졌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상 회로에 따라서 이후에 뭔가 팍팍팍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교육받거나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뭐 억울하고 뭐 슬프고 상심하고 아빠한테 위로받으면서 아픈 것을 벗어 던진다 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잘하면. 원래 인간이란 동물이란 어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은 아주 당연할 줄은 모른다. 인간과 동물은 그게 좋았든 나빴든 좋았다면 다시 해야 되고 나빴다면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좋기 때문에 피해야 되잖아요. 나빴던 일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기 위해서 감정적 변화와 함께 내재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기계처럼 메커니즘으로 알아서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에 대해서 다양한 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왜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쐈는가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인간이는 그렇다. 그게 아주 인간적인 거다. 그건 아주 동물적인 거다. 특히 어떤 고등지능을 갖고 있을수록 어떤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화살을 쏘게 된다.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이제 6화원칙이 나왔습니다. 자, how 어떻게 내 생각을 통해서 뭔가의 머릿속에 팍팍팍 해서 그 다음에 why 왜 이걸 두 번째 화살에 쐈을까? 이것이 자연스럽다. 그로 인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인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나빴던 거라면. 좋았던 거라면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6하원칙을 이야기했어요. 각각이 중요한 단어 내용들입니다. 각 6가지 내용이 다 중요한데 화우는 별로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이 처음에는 이제 육체적 고통이었잖아요. 예, 육체적 고통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란 단어로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사건이 혹은 무엇인가가 벌어졌어요. 예, 벌어졌어요. 그것이 좋았던, 나빴던, 혹은 별 생각이 없던, 예, 좋지도 나쁘지 않았던 세 가지, 무덤덤했을 경우, 아주 좋았을 경우, 아주 나빴을 경우, 기분 나빴을 경우, 이 세 가지가 각각이 다 있다 칩시다. 고통스럽거나 아주 좋았거나 혹은 아무렇지 않거나 뭐 덤덤하거나 세 가지가 어떤 우리가 평소에 겪게 되는 느낌이 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화살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살이 처음에는 고통이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외부와의 접촉,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그 느낌이 좋든 나쁘든 별거 아니든 그냥 느낌만으로 끝이 나면 첫 번째 화살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좋다고 느껴서 그게 매이거나, 자, 여기서 매인다는 말은 권리적거리, 거기에 걸린다.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뭐 단어를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거나, 뭐 아무렇지 않은 든든하지만 거기에 매이거나, 아니면 나빴는데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고 뭔가 어땠다, 나쁜 느낌이 왔다. 거기에 대해서도 매이거나 하게 되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매이지 마라.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 예로서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주관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뭐 나름대로 제가 거사 느낌의, 거사가 되지 않을 수준의 그냥 불교를 평생 어떤 불교 공부에 참 인생의 중심을 놓고 살았던 분이세요. 예, 인생의 중심에 그게 놓아져 있어요. 정신적 어떤 깨달음, 이것이 인생의 중심을 놓고 살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함께 같이 불교 공부를 하고 했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저에게는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 동생들 반쯤 제자이자 같이 공부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제가 어렸을 시절에, 제가 한 중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쯤에 함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투자도 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같이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그 관계가 별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아버지가 원래 이제 매일 사업을 하러 이제 일을 하러 가시다가 이제 위장을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히시기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랑 같이 사업을 했던, 자기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불교 공부를 하고 같이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연유는 잘 몰라요. 내용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어떤 상황으로 아버지 스스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뭐 배신을 당했다,
혹은 내 마음 몰라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연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10년을 거통스러 하셨어요. 10년을 매일 술을 드셨어요. 매일 집에 박혀서. 참 제가 앞에 뭐 불교 쪽으로 한 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자아, 에고가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에게 그 상황, 그게 배신이 되었던 혹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틀어졌던, 나는 배신을, 그 아버지 본인은 자신을 배신을 생각했지만 반대편도 배신을 생각했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 사람 저 말을 할까? 어쨌거나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집에서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사건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화살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살이 왔어요. 오고 아파. 내가 믿었던 동생이 나를 배신하다니. 혹은 내가 이게 같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한번 좋게 바꾸게, 멋지게 바꿔보고 참 이런 이상향을 꿈꿔보고, 이런 단체와 이런 어떤 모임의 어떤 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과 어떻게 관계가 안 좋아졌다. 내가 원하고자 했지만,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한번 잘 해보고자 했지만 안 됐다. 몇 년에 걸친 어떤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었겠죠. 예,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건 첫 번째 화살이죠. 콱 박혔습니다. 상황이 박혔으면 좋다. 아주 오랫동안 했으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뭐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탁 털고 일어났으면 아버지 존경했을 거예요, 저는. 그만큼 엄청난 고통, 그 자신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걸 탁 털고 일어났으면 아버지 멋집니다 했을 거예요. 평생 저는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존경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존경을 합니다만 한편은 너무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를. 그런데 이 아버지가 10년을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자기 자신한테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매일 자신한테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은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 다 화살 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은 본인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회사에서 상사한테 욕을 먹었어요. 막 니무씨 어쩌고저쩌고 막 비하하는 발언도 듣고 막 쿡 하고 찍혔어요. 아파. 속도 막 상하고 아팠어요. 욕 듣고 문을 탁 열고 탁 나가면 까먹으면 좋아요. 근데 문 열고 탁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 그만둘까? 도대체 못 당했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때부터 저녁에 회사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 혹은 남편과 아들과 딸과 혹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친구와 만났을 때, 애인과 있을 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그때까지 계속 그걸 끌고 가고 그 다음날까지 기분이 계속 연계됐다면 그 두 번째 화살은 언제까지 계속 자신한테 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10년을 쏘는 분도 있어요. 10년 동안 자기 자신한테 계속 화살 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 본인만 되면 좋겠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 동생도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술에 빠져 사니까. 그게 자책이 됐든 다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이 됐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두 번째 화살이 끊임없이 자기한테 쏘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그겁니다. 바로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하라.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아예 생성 안 되면 제일 좋죠. 뭐 생성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톡 맞았다. 아야 끝. 그러면 두 번째 화살 아예 없죠. 생성도 안 됐어요. 두 번째 화살이 일어났다. 맞았다. 아프네. 이거 내가 두 번째 화살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차선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번째 화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는 것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팍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내가 딴 생각하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발에 걸린 게 무엇 때문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프고 뭐 해서 아프고 막 하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니까 뭐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야. 뭐 화를 버럭 내면서 발을 버럭 찼어요. 두 번째 때다가 그게 딱딱한 거니까 두 번째 발로 그 차다가 또 화가 나서 찼는데 두 번째 화가 난 두 번째 화살 때문에 세 번째 또 다른 화살 또 첫 번째 화살 맞은 거예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막 칠 던지고 막 발광을 하다가 지랄 발광을 하다가 에이씨 그런 거 경험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두 번째 화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살로 계속 더 커지는 것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화의 특성이에요. 특성. 예. 아이가 잘못했다고 아이한테 막 뭐라 하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듣다가 아이한테 내가 그럴 생각이 안 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손이 탁 나갔는데 아이한테 좀 잘못 맞은 거예요. 아이가 맞고 서럽게 울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화를 더 내다가 막 더 엉망이 되는 거야. 첫 번째 화살 이후에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갔을 때, 두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을 맞았구나. 이거 그만두자. 왜 그만둘 수 있습니까? 누가 쐈냐는 거죠. 내가 쏜 거예요. 누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쐈느냐?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쏜 거다. 재미난 것은 내가 쐈는데 두 번째 화살이 생각보다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골 때립니다. 두 번째 화살이 때로는 내가 조절 못할 때가 많다. 언제? 두 번째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화살이 쏘아지고 난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쵸? 그날 당하고 그 다음날이 없기만 해도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 순간 당하고 그 다음 순간에 바로 탁 잊어버리면 아주 좋아요. 그쵸? 오전장에 주식을 방금 실패를 해가지고 10% 돈을 꽂았어요. 속이 탁 상했는데 막 탁 끊고 컴퓨터 탁 끊고 딱 돌아서는 순간 탁 잊어버리면 베스트.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순간 괴로움은 그 순간으로 족하다로 탁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제 현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 순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이 과거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사건, 이미 벌어졌는데, 벌어진 사건은 그냥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언제까지고 끌고 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등동물에게는, 고등지능이 있는 동물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숭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오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숭이 중에 가끔, 유인원 중에, 원숭이 중에 가끔 어떤 원숭이들, 엄마들은 자식이 어렸을 때 죽으면 죽은 게 인정이 안 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마다 다릅니다. 앙컷 원숭이마다. 특정 엄마 원숭이, 앙컷 원숭이는 자기 자식이 어렸을 때 죽으면 그 시체를 놓지 못하고 맨날 며칠 끌고 다니게 됩니다. 한 손을 끌고 간다는 것은, 안고 가지 않고 끌고 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죽었다고 인식을 못하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겠죠. 왜냐하면 바닥에 질질 끌고 가면 다치니까요. 근데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가 죽었는데, 이것은 그 새끼가 어릴수록 그게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 확률이. 모든 앙컷 원숭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앙컷 원숭이 중에 일부는 죽은 것을 인정을 하고 하루 이틀 울다가 주변에 서성이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원숭이는 일주일, 어떤 원숭이는 한 달,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원숭이의 시체를 끌고 다니는 원숭이도 있는 겁니다. 경우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개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화살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지능이 있고 한 동물에게 이미 있다. 두 번째 화살이, 때로는 첫 번째 화살이 너무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죽음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요. 가족, 친지의 죽음이 우리를 이와 같은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면 두 번째 화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것까지 하지 마라, 그러고 싶진 않아요. 두 번째 화살은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찍다가도 울고, 아버지 생각나면 또 울고 하는, 제가 각성자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저도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부재가 이거 또 생각하니 또 그렇네. 그립기도 하고. 요즘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됐나 몰라요. 난 이렇게 감정적이 될 줄 몰랐어요. 하여튼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떠오르면 또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이면 그거는 엄청나게 이 두 번째 화살이 강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화살은 때로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의도해서 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두 번째 화살은. 아이가 넘어져서 아픈데 아빠 얼굴 보면서 일어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과연 하려고 해서 한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이. 대부분의 어찌 보면 강력한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벌어졌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왜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벌어졌기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슬프고 싶어서 슬프면 별 문제 없어요. 억울하고 싶어서 억울하면 문제였습니다. 근심, 걱정, 슬픔, 분노하고 싶어서 하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 혹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 오게 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데도 우울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하거나 대성통곡하고 뭐 등등이 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How? 왜 벌어지냐? 어떻게 그게 벌어졌느냐? 그 화살이 날아가는가? 왜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쐈을까? 정신적 고통이 벌어지는가? 내 머릿속에 생각, 의미부여, 나에 대한 의미부여. 상사가 내한테 너 이것밖에 못해, 다시 작성해와 하고 집에 던졌다 칩시다. 그거 탁 맞고 기분 막 내가 엄청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말도 듣고 저 상사가 믿기도 하고 막 그때부터 막 온갖 그 두 번째 화살이 막 날아서 꽂힙니다. 꽂히는데 그 속에는 주체가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 나의 강력한 에고가 이와 같은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는 강력한 에고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강력한 에고가 두 번째 화살을 만듭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자기한테 화살 쏜다고. 자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자기한테 화살 쏘죠.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을 어쨌거나 두 번째 화살이 날라와서 박힌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은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것이 개념이 잡혔잖아요. 정신적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스스로 쏘아낸 두 번째 화살. 이 두 번째 화살이 날라와서 탁 박혔을 때, 날라오기 전에 이게 생성되었다라고 느끼는 분은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깨어있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확 차오르는 순간 그걸 보고 있는 분은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이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화를 낼지 안 낼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근데 결정할 수 없이 화가 나고 화를 내버릴 때까지 못 느끼고 있다, 화를 팍 내고 나서 이게 두 번째 화살이구나 느낀 것도 좋습니다. 차선으로 좋아요. 그렇죠. 내가 방금 화를 팍 내고 나서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 쐈구나, 내 스스로 쐈구나, 그리고 외부로까지 발산했구나. 내뿐만 아니라 제 3의 화살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쐈다. 그게만 알아도 좋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뢰 발광 막 화를 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 화를 다 전가시키고 씩씩 뿌리면서 에이 쾅 하고 집 던지고 나갔다. 그리고 그게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이고 이 상황 탓이고 뭐 탓이고 하는 외부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 뭐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벗어날 수 없다. 상황은 벌어졌는데 그걸 더 악화시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이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도 안 벌고 10년 동안 술 마셨잖아요. 가족을 괴롭혔잖아요. 자기가 밖에서 어떤 그 상황을 당하고 와서는 왜 가족을 괴롭히냐고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한다. 내 자아 에고가 강하지 않고 이렇게 에고를 놓아버리고 자아를 놓고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주변을 괴롭히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화살을 꺼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교 수행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원인은 불교에서 뭔가 하나라도 머리를 탁 치는 무엇인가가 하고 와닿았을 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은 불교에 이제부터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더 들어보고 또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실제 내용이다. 내 깨달았네. 내 불교 내한테 물어봐. 내 모르는 거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 가서 막 피해를 끼치고 막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그건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불교했다, 주변 사람과 열심히 막 참선도 하고 앉아서 자선도 하고 불교 막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10년 동안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쏘고 주변 사람이 힘들게 했다. 그 사람은 불교 공부 헛공부했다. 그렇죠? 헛공부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이거는 좀 그에 대한 예는 아닌데 두 가지 점에서 이번에 이제 좀 일화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현대 조계종에 가나선이 이렇게 법맥이라고 할까, 법통이라고 할까, 깨달음의 어떤 전등이 이루어졌다, 인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이유는 우리나라에 경허선사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를 1849년에 태어나셔서 1912년에 돌아가셨어요. 1912년이니까 보시다시피 일제시대 때를 사는 분이세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사는 분이시죠. 경허선사는 9살에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 원인이나 내용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그냥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9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절에 맡겨져서 큰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니까 자연적으로 불경 공부를 하고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31살쯤이 되던 시기에는 동화사라는 곳에서 교학을 강의를 하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살까지 했으니까 21살 때부터 벌써 강의를 하셨다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교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신 거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반 대중인지 스님 대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강의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31살쯤이 돼서 이제 원래 자기의 어렸을 때 은사였던 스님을 뵈러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어느 마을에서 역병이 도는 걸 보신 거예요. 가는 길에 역병이 돌고 있는데 죽음이 만연하겠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과학의 시대가 아니니까요. 막상 죽음을 봤는데 옆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경허선사가 죽음에 대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이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10몇 년 동안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화엄에 관련돼서 아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주제대로 치자면 첫 번째 화살이 와서 박혔어요. 마을에 갔는데 죽음이 만연하고 앞에 눈앞에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확 꼬꾸라져 죽는 걸 봤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오고 어땠을지는 이제 짐작해봐야 되겠죠. 어땠을까요? 과연 그때의 마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일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각설을 하거나 함부로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합시다. 죽음 앞에 사람이 앞에 오게 되면 이게 뭘 숨기거나 할 게 안 돼요. 내가 깨달았네 뭐네 해도 죽음 앞에 딱 도달해 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경은선사 본인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아, 헛공부했구나. 불교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도달해서 아무런 도움도 남들 도와주지를 못하고 나 자신도 구제를 못하고 덜덜 떨어 두려움, 공포. 그래서 스승을 만나러 가는 것도 그만두고 교학 강좌하는 것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강의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화두를 잡고 용맹정진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 과정은 화두 관련된 내용이니까 빼도록 하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사실 이거는 뭐 깨달음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if를 붙여봤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보셨다시피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이며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 공부 많이 했다. 근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불교 공부 완전 헛것인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이 박혔는데 두 번째 화살이 왔다는 것을, 계속 박히고 있다는 것을, 그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경허선사가 이제 뒤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동자승이신 아마도 만공스님인 것 같아요.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공스님과 함께 경허선사가 길을 걷다가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라서 개울가를 만났는데 개울가에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려고 하는데 옆에 아리따운 젊은 처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건너려고 하니까 자기 옷을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리따운 처자가 이제 경허선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좀 건너가게 해달라. 나를 업어서 건너가게 해달라. 뒤에 이제 동자 스님이시던 만공 스님 입장에서 어떡한 거죠. 저리 스님 보고 지금 젊은 처자를 업어달라고 하더니 이게 뭔 소리야 싶었겠죠. 근데 경허선사는 그 관련된 중간 내용은 건너뛰고 알겠어 하고 턱 아리따운 처자를 등에 탁 업고 바지 탁탁 걷은 다음에 빡 겨울까지 건너가서 탁 바닥에 내려놔 준 거예요. 만공 스님이 뒤따라가면서 저 처자의 손이 지금 지금 저 스님이 지금 처자 엉덩이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온갖 생각이 다 났던 거겠죠. 나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경허 스님 처자 딱 내놓고 이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만공 스님, 즉 동자승이시던 만공 스님이 한참을 길을 걷다가 이제 쉬려고 탁 앉아서
이제 뭐 모닥불 지피고 있는데 망순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스님, 왜? 우리 출가승인데 그 젊은 처자를 업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화선사님이 또 듣더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겨울까지 건너서 젊은 처자를 거기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그 처자를 지금도 업고 있구나. 경호선사는 첫 번째 화살인 처자를 업는다. 첫 번째 화살 다 왔어요. 꽂혔어요. 근데 그리고 뭐 엉덩이를 주물럭거렸든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왔든 향기로운 젊은 처자의 냄새 좋네 하고 업어서 왔든 그냥 내려놓는 순간 잊었어요. 두 번째 화살이 안 온 거죠. 벌써 잊었어요. 그날 일은, 그날 아픔은, 그날 고통은 그날로 족하다. 그 순간의 화살은 그 순간을 족하다. 탁 잊었어요. 옆에 보고 있던 동자승이시던 망국스님은 첫 번째 화살 탁 꽂히고 계속 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가슴에 있었던 거죠. 니는 여전히 그 연을 업고 있구나. 예. 물론 뭐 경허선사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주색잡기를 하시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경허선사를 두둔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일화가. 근데 뭐 이 일화의 정치적이거나 혹은 뭐 누가 만들었느냐 혹은 실제 있었던 일이냐 뭐 그런 건 다 제끼고 일화 그 자체만을 뽑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두 번째 화살이 언제까지 꽂혀 있느냐? 계속 쏘고 있느냐? 동자승의 입장에서는 못내 걸렸던 거예요. 마음에. 그쵸? 그래도 될까? 여자 나도 하나 뭐 업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스님은 여자를 업을 수 없으니까. 스님이 여자랑 접촉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제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에 오해나 곡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생각을 했었겠죠. 화살이 콕콕콕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두 번째 화살은 그래서 단순하게 고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은 여러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화살이 고통스럽거나 좋았거나 또는 별 생각이 없거나 덤덤하거나 어떤 것도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것이 육체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겪게 되는 접촉된 모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이와 같은 첫 번째 화살이 계속 우리한테 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순간순간 계속 우리한테 첫 번째 화살이 계속 쏘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이 쏘아지고 거기에 매이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화살이 아예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아 나라는 것이 나라는 에고 나라는 것을 이제 벗어 던지고 나면 어떨 경우에는 두 번째 화살이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근데 생성이 되더라도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걸 싹 쏴줬는데 싹 피하면 되잖아요. 방금 마음속에서 뭔가 팍 두 번째 화살이 솟아왔어요. 생각에서 팍 떠올랐어요. 이거 화살이구나. 탁 피하면 되죠. 딱 보는 순간 사라져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아예 생성 안 되는 거. 두 번째 생성되더라도 살짝 피하거나 탁 바로 보거나 탁 보면은 안 생겨요. 아니면 탁 꽂히고 나서 아야 또는 업무 생각 내가 잡생각을 막 방금 시간이 지났는데
방금 뭔가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근데 이랬으면 어땠을까? 머릿속에 생각을 막 하고 가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자기한테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았든 나빴든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순간 괴로움은 그 순간으로 족하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그 순간으로 족하다. 이제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에 산다는 것은, 현재에 산다는 것은 방금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가 계속되는 두 번째 화살이 계속 날라오는데 계속 현재에 계속 살고 있으면은 두 번째 화살이 생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화살이 오더라도 피하거나 바로 볼 수가 있고 보면 사라져요. 아니면 두 번째 화살이 확 꽂히고 나서 바로 내가 지금 두 번째 화살 내가 맞았구나. 이거 그만 쏴야지. 이제부터는 탁 수도. 여러분은 하루에 두 번째 화살을 얼만큼 맞고 계십니까? 두 번째 화살이 하루를 살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두 번째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 고통에 따라오는 정신적 고통은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인 한날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확장하면, 본뜻으로 들어가면 순간의 괴로움은 순간에 족하다. 순간으로 족하다. 그 순간 딱 괴롭고 그냥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불교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딱 수행이, 나는 두 번째 화살 절대 안 맞겠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계속 하려면 현존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됩니다. 방금 지나간 걸로 매달리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두 번째 화살 계속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으면 방금 지나간 거는 지나갔어요. 그걸로 내가 지금 정신을 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수행이자 제대로 된 불교 공부는 이런 겁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교학 공부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했던, 공부 열심히 해봤자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라도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불교 공부 헛공부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제자처럼 막 사람들도 데리고 다니고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10년 동안 두 번째 화살을 자신한테 쏘고 있었거든요. 그 강력한 에고, 나는 뭔가 했다라는 생각.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죠. 왜? 계속 화살 쏘고 있으니까요. 계속 맞고 있으니까. 그게 뭔 불교입니까? 아주 작더라도 내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 삶이 바뀌는 수행, 교리, 단 하나라도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다면 그것은 놓지 않고 하시는 것이 불교를 하는 것이며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불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제 무려 1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네요. 너무 또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